시편 100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인데요. 여기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시가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이고 이 시를 감사의 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누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또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하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선호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또 우리가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지요.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은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여기 보면 온 땅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온 땅이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이 예배에 대하여 온 땅이, 온 세계가, 온 만물이 참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기쁨을 함께 즐거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성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이런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죠.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유익된 게 뭐냐면요. 이게 많은 노래와 신과 찬양이잖아요. 기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특별히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들은 사실 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과연 그 고난들에 대하여, 그 환경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볼 때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과연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고 있을까? 이 시를 쓰고 있을까? 그게 1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온 땅이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정말 기쁜 일인데, 정말 좋은 일인데, 이렇게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기쁨으로, 뭐로요? 기쁨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시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또 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죠?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못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열심히 나오는 그 열심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마음 가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주된 그 정서,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정서, 우리 마음의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예배의 주된 정서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예배가 왜 기쁜 걸까요? 예배는 도대체 왜 기쁘죠? 왜 기쁘죠?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배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기쁨인 것이고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는가를 알면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죠?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였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기쁨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알잖아요. 우리의 원처지,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할 그런 수렁과 같은 암흑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악한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배를 하게 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쁜 것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그 잔치가 기뻤던 것처럼, 그죠? 그 잔치가 홀딱 망할 뻔했는데 누가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셔서 그 잔치가 계속되게 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잔치죠.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 예배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기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자꾸 하고 싶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예배가 성도에게는 사실 어떤 거냐 하면은 자꾸 하고 싶은 게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꾸 하고 싶고, 해도 또 하고, 해도 또 하고 싶고, 주일이 지나가면 또 주일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이것이 참으로 예배를 기뻐하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소망이 없다면, 그러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그것은 우리의 주장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우리는 어딘가에 마음을 뺏기고 있고, 아니면 어떤 죄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한 구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기쁨의 기도회가 되고 있는가? 그렇죠? 기쁨의 모임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의 교제가 과연 기쁨의 교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3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제 또 시인은 예배자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가 하니까 계속 나오기를 우리를 지으신 자, 또 우리는 그의 것, 그리고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을 알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인가? 역사적인 경험에서 온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경험, 또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왕이신지 그 왕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죠. 이 시인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방의 많은 신들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 누구예요? 왕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냐? 예전에는 뭘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를 왕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누굴 섬겼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마귀를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와 있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보죠? 나의 왕은 누구인가?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럼 뭐라고 자신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 모든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방 신들의 뛰어난 왕이 되어주신 그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시인은 예배자들이 뭐로 또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감사죠.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이것이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면은 어떤 면이 강조되고 있었죠? 1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기쁨의 정서, 그죠? 기쁨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요? 네, 감사로, 그죠? 감사함으로. 그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이고, 이러한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5절 그 근거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들의 근거가 이제 5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1절의 내용이죠. 또 기쁨으로 섬기며 2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3절 감사로 예배할 것은 4절의 내용이죠.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런 걸 우리가 도대체 하는 것이냐?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다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이라. 이 근거를 시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나올 수 있는가? 1절과 4절의 그 내용들, 그죠? 그게 다 예배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 할 때 그 근거가 보면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좀 잘났거나, 그죠? 우리가 좀 경건하거나, 우리가 뭐 센스가 좀 있어서 이런 것도 착 알아듣고 깨닫고 뭐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이다. 전부 다 그 원인. 너희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근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기 때문에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여러분, 명심 잘하시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죽은 자가 예배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는 예배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사실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살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거,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나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